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1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학교 수료예배로 온 세대 통합 CTS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의 은혜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들의 지혜를 용서하여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신 주님, 지난 시간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살면서 치은 죄들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옥동중앙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교회로 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올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이 항상 주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신 사명과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또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그의 한가운데서 또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주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곧 피뿌림이었습니다. 피 흘림이었습니다. 이 제사 제도의 이 의미가 예배 안에 있습니다. 예배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 제사가 예배로 연결되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제사의 정신,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안에도 죽음이 있습니다. 죄가 죽어야 하고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성품들이 죽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는, 그 기이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환대가 담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의 환대가 담겨 있습니다. 제사의 5가지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5가지 제사요. 이 5가지 제사들 내용 안에 하나님의 환대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나를 드리는 제사예요. 저와 여러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여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제는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가루를 드릴 때 섞지 말아야 되는, 드리지 못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꿀과 누룩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가식으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거짓으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 화목제예요.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제정하신 제사가 화목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제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 종류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를 사함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누구나 그 죄를 가지고 나오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사정이든지 어떠한 자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입힌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에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해를 보상할 때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즉 120%로 보상하라는 거예요. 2번째는 그 죄가 드러난 그 날, 당일날 보상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미루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장치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제사들인 거예요. 이 제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예배 드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그 개념이, 안식일의 그 정신이 주일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제사의 의미와 제사의 정신이 우리의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나를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나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답니다. 번제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것이 나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는 히브리어로 사마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가볍게 이렇게 손을 얹는 정도가 아니고 몸을 기댈 정도로 꾹꾹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수의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로 이제 안수로 하면 몸을 완전히 기대어서 꾹 누르는 것이죠. 실제의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는 꾹꾹 누르는 거예요. 왜 꾹꾹 누르는가? 왜 꾹 눌러가지고 안수하는가? 의미는요, 이 짐승과 내가 이제 하나입니다. 이 짐승과 나는 이제 연결되었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로 안수하는 것이죠.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연결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꾹꾹 눌러서 연결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손 얹어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꾹꾹 눌러서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고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하면 잘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제가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삶으로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삶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갈급함인 것 같아요. 간절함인 것 같아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의 예배는 달라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 내 삶의 지혜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곳에만,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말씀 듣는 것부터 다릅니다. 다섯 가지 제사 종류 중에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의 특징은 여러 제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수송아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드리는 사람이 족장이면 순념소를 드립니다. 평민이면 암염소나 암양, 어린 암양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것도 이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 안 된다 그러면 가루를 가지고도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누구라도,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방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이 제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야만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유일한 한 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방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어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배가 아니어도 됩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런 방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는 그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잡는 것입니다. 잡는 것은 뭐죠?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이 누구입니까? 송아지 잡고 있는 그는 누구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송아지 끌고 온 사람이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장본인 자기가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서 씻고 그것을 전달해 주면요,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각을 뜬 그 고기와 기름과 머리 이런 것들을 불 위에 얹어 놓는 일들만 합니다. 송아지를 잡는 일은 오롯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송아지를 죽이며 그리고 그 각을 뜨면서, 각을 뜬다는 것은 조각조각을 내는 거예요. 여러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짐승이 곧 저입니다. 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을 뜹니다. 가죽을 벗겨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숫송아지 잡는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그냥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아마 두 가지가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끊어내는 일이 쉽지 않구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사실이요. 이 생명이 죽지 않으면 제사가 안 됩니다.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예배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생명이 죽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번제에 의해서 명령하신 두 번째 제사가 있는데 소제입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꿀과 누룩이에요. 꿀, 여러분 달달한 예배,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말씀이 꿀은 아닙니다. 때로는 쓰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되죠.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처럼 써야죠. 여러분, 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인 거예요. 누룩이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겁니다. 부풀게 하는 거예요. 진짜 모습이 아니고 부풀려지게 하는 것이죠. 누룩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자는 아이는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 하는 아이는 깨울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척 하면 변화가 없어요.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예배하면요, 예배에 변화가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룩이 없어져야 돼요. 꿀과 누룩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은 어떤 건가요? 소금은 들어가면요, 자기는 없어지고 그 능력만 나타나죠. 여러분, 헌신은 남고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금이에요. 소금. 맛은 남지만 형체는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내 이름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성품들이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번제의 의미예요. 번제의 정신, 번제의 의미가 담겨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각을 뜨는 거예요. 이제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것이 나를 드리는 번제의 의미가 담겨있는 예배입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타크라는 말입니다. 여러 조각을 낸다는 것입니다. 다리는 다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이 내장과 정강이 이렇게 다 분리하죠. 왜 이렇게 분리해서 그 부리에 얹어놓고 번제를 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들도 요소가 있어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우리 삶 하나 이게 아니잖아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거리들이요, 기도 제목들이요, 이것들 하나하나를 다 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건 아닙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것이요, 다 나누어서 각을 떠서 부분 조각조각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죠. 진실한 나를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제가 언젠가 외로움과 그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외로움은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해결돼요. 그런데 그리움은 그 사람이 있어야 해결된다고요. 그 사람 없으면 여전히 그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움의 사랑이에요.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진솔한 고백, 그것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신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우리가 고민스러워했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체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벤트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1대1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만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드리는 번제의 의미가 담겨있는, 번제의 정신이 담겨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나를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연결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늘 연결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는 거예요. 잡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성품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하는가 봤더니 일주일에 10번 설교해요. 10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쳐봐요. 일주일에 10번이면요 10가지의 우리의 자아의 못된 성품들, 그런 자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번을 죽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닦일까요? 정말 그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죽는 거니까요. 세 번째, 각을 뜨는 거라고 했어요. 각이 떠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부분들이 드려져야 합니다. 각을 떠서 보면요, 각을 떠서 보면 보여요.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들, 갈등들이요, 상처들도 있고 아픔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번제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